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신 뒤 제자들은 호수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았다. 이튿날 호수 건너편에 남아있던 군중은 그곳에 배가 한 척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를 타고 가지 않으시고 제자들만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티베리아스에서 배 몇 척이 주님께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 빵을 나누어 먹이신 곳에 가까이 와 닿았다. 군중은 거기에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서 그 배들에 나누어 타고 예수님을 찾아 카파르나움으로 갔다. 그들은 호수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찾아내고 랍비,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그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람의 아들을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느님의 일을 하려면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느님의 일은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제가 어릴 땐 알약을 먹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삼켜보려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께선 어린 제가 감기라도 걸리면 가루약을 지어오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가루약은 쓰죠. 쓰다 보니 어린 마음에 먹기가 싫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께선 이런 방법을 쓰셨죠. 쓴 가루약을 먹으면 바로 사탕을 주겠다고. 어릴 때 쓴 가루약을 인상을 쓰며 먹으면 달콤한 사탕을 어머니께서 입에 넣어주시곤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사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약을 먹이기 위해서였죠. 약을 먹고 빨리 감기가 낫도록 말이죠. 그런데 사실 어린 저는 약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쓴 약은 안 먹고 달콤한 사탕만 먹고 싶었죠. 오늘 복음 속 군중들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 전 5천 명을 먹이신 표징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군중들은 예수님을 찾아 헤매죠. 배를 나누어 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호수를 건너 쫓아옵니다. 왜 군중들은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임을 알아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사실 군중들은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주시는 빵에만 관심이 있었죠. 다른 복음서는 기적이라고 표현하지만 요한복음은 표징이라고 표현합니다. 표징, 어떤 것을 드러내 보임을 의미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무엇을 드러내시려고 했던 걸까요? 사실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시며 보여주시려던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당신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당신의 그 큰 사랑을 보여주고 싶으셨죠. 군중들이 그 큰 사랑을 보고 당신을 사랑하도록 인도하려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의도와 달리 표징은 전혀 다른 결과를 낳고 맙니다. 군중들이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빵을 사랑하고 말았거든요. 그 빵이 입에 너무나 달콤해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었고 예수님조차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예수님께서는 썩어 없어질 빵이 아니라 당신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영원한 행복을 얻게 할 살아있는 빵이었기 때문이죠.
첫 인간은 원죄로 말미암아 하느님과의 일치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 결과 인간 존재에 고통과 죽음이라는 질병이 찾아오죠. 이 질병에서 낫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잃어버린 하느님과의 일치를 되찾는 거였죠. 이에 하느님께서 우리를 고통에서 해방시키고 살리기 위해 이 세상에 내려오십니다. 우리 인간이 하느님께로 올라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몸소 내려오신 거죠.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십자가 위에서 내어주시며 우리 인간을 향한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그 눈에 보이는 사랑의 표징을 보고 하느님을 사랑하면 되죠. 그렇게 하느님과 내가 서로 사랑하여 일치를 이룰 때 우리는 첫 인간이 잃어버린 영원한 행복과 생명을 되찾습니다. 내가 겪는 고통에서 해방시키고 영원히 살게 할 치료제가 이 세상에 왔습니다. 나는 그저 그 치료제를 받아 모시기만 하면 되죠. 주님께서 숟가락에 떠서 내 입 앞까지 가져다 주셨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죠. 연불보다 잿밥에 더 관심이 있다는 속담처럼 우리가 잘못된 것과 사랑에 빠질 때가 많다는 점입니다. 언제 가장 많이 간절히 기도하시나요? 내가 주님께 바라는 바가 있을 때죠. 그리고 그렇게 내가 바라는 바는 대부분 이 세상에 속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바치는 기도는 오늘 복음 속 군중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군중들이 빵을 사랑하여 주님을 찾는 것처럼 나도 세상을 사랑해서 주님을 찾게 되거든요. 물론 군중들이 찾는 달콤한 빵은 그들의 배를 불려 행복하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주님을 찾으면서 찾는 달콤한 세상의 것은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빵으로 배불린 배가 금세 꺼져 굶주리듯이 세상의 것으로 나를 채우면 그 행복이 금세 꺼져 굶주리게 되거든요. 영원한 행복과 생명은 오직 주님과의 일치 안에서만 찾을 수 있고 또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나는 기도 중에 무엇을 청하고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주님을 찾고 있는지요. 혹시 오늘 복음 속 군중들처럼 달콤한 빵을 찾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찰나의 행복을 주는 빵 대신 영원한 행복을 얻게 할 살아있는 생명의 빵인 주님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낫게 할 약인 주님을 먼저 찾고 일치를 이룬다면 그 뒤엔 내가 원하는 달콤한 사탕도 기꺼이 내 입에 넣어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사랑하는 내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아멘.